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6시가 되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정오, 환해야 될 때잖아요. 근데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해가지고 제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3시입니다.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그냥 캄캄하게 온 세상에 캄캄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갑자기? 이게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고, 이 어둠은 성경에서 죄와 심판을 상징할 때 어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실제로 어둠이 임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애굽 왕,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때 9번째 재앙이 뭐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어둠이 3일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 요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날을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태양이 빛을 잃고 달과 별이 빛을 잃고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할 것이다. 그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태에서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어둠입니다. 심판의 어둠. 근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 지고 계시는데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지금 죄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어둠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심판의 어두운 심판, 캄캄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어둠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우리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당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하가다 할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시작.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도 부르는데, 그가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가시관에 찔리셨고 창에 찔리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온몸에 그냥 채찍을 맞고 그다음에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온몸이 상했습니다. 상처 투성이가 됐습니다. 피 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심으로써,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그가 심판을 받아 주심으로써 우리는 뭘 누린다고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잖아요, 죄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 평강과 화평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는 건 잘못해서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에 종아리도 맞고 이렇게 회초리에 맞고 그랬죠. 맞는 것은 잘못해서 맞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상하고 우리가 병들고 그런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병든 있었는데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치료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저 구절을 우리가 인용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병들 때나 마음이 상할 때, 그럴 때 이 구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 병 네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신약시대에 이것이 복음이 된 것이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좀 길지만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암송하면서 하가다 하면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복음의 은혜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비춰지고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 양들은요 이 IQ가 안 좋대요. 그래서 길치랍니다. 길을 잘 못 찾아.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지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막 가다가 그냥 뭐 가시덤불로 들어가서 그 안에 갇히게 되고, 그냥 뭐 함부로 막 가다가 그냥 내키는 들어가다가 계곡에 떨어져 그냥 죽게 되고, 광야로 함부로 가다가 맹수에게 물려서 잡아먹히게 되고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이게 이제 양들인데 왜 양이라는 그 동물을 가지고 저렇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양 같기 때문에, 다 양 같아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고 대단히 지혜로운 줄 알고 뭐 다 할 것 같지만, 인생에 뭐 내가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매니지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양 같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키는 대로 가다가 그냥 이렇게 어디에 갇히게 되고, 가시덤불에 갇히게 되고, 계곡에 떨어지게 되고, 사단 마귀에게 그냥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계신 것이고, 그 증거로서 지금 해가 빛을 잃고 지금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뭐예요? 인류의 죄값이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과 중압감이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어두움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신 속해 주셨다. 근데 그 개념을 조금 더 붙여 들어가면 그걸 치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치환. 시작. 조금 단어가 자주 잘 안 쓰는 단어여서 치환, 서로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substitution이라 그러는데 서로 바꾼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오는 것을 치환이라 그러면 치환.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다 떨어지고 십자가에서 여신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을 치환이라 그러면 치환.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저주받을 자들이었는데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 축복이 임했다. 이게 치환입니다. 치환. 속이라고도 그러고 substitution이라고 해요. substitution.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치유의 빛, 축복의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잡혀서 우리가 심판받을, 그래서 어둠 속에 살던 인생, 캄캄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빛 속에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어떻게 되었어요?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브스티튜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아야 될 인생인데 나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를 바꿔주셨구나.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 어둠을 벗어나서 죄의 어둠을 벗어나고, 그리고 슬픔과 낭망의 어둠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10절 보면 뭐라 그래요?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냥 감사하는 건 물론인데,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은 삶을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 우리가 하가다 한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 살고, 이렇게 빛의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그 은혜를 10년 가운데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주님께 갚아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으시던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34절 시작. 제9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인데, 그러니까 어둠이 한 3시간 동안 지속됐는데,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근데 요 말씀 그대로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 시편 22편 1절은 메시아 예언인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0년 전의 일입니다. 다윗 시대는 1000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는 절기예요. 그걸 바라보는 절기.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음 페이지, 빨간 줄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심판의 어두운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고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래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으신 그 기이한 빛, 거기에 들어가는 그 찬란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땅은 여전히 버림이 있고 어둠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희망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 빛은 참으로 원더풀하다. 놀랍다. 마블러스하다. 경이롭다. 여러분이 원더풀, 이 경이로움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체험한 거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체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걸 깨닫게 되면, 이 원더풀을 깨닫게 되면, 이 마블러스를 깨닫게 되면, 그죠?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고 세상엔 여전히 버림이 있지만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걸 선포할 때 우리가 그 복음 속에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 그 빛을 전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큰 빛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쁘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별들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전도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무슨 인원 늘리자고 하는, 인원 늘리는, 물론 성도 늘리는 거 좋습니다. 부흥돼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 이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하다가 좀 또 시들고 매년 하다 시들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시작한 전도가 이제 매주 계속되고 여러분들 반드시 담대한 전도자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은혜를 갚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비명을 지르시고 숨지셨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 저 밑에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7절, 38절 시작. 그냥 고통 가운데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는데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대요. 그래서 둘이 됐대요. 두 조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 공부 여러 번 했는데 성소 안에는 일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더 거룩한 성소가 있는데 그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임재하셨다는 증거로 때로는 불이 임하고 때로는 구름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 임재의 처소였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죽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커튼을 쳐놨어요. 커튼. 그걸 휘장이라 그러는데 이 휘장이 이게 잘못해서 들어가면 사람이 죽게 되니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튼튼하게 짰는가 하면은 배실로 이렇게 꼬아서 짰는데 이게 가로 세로 4.5m예요. 가로 세로 4.5m. 배실로 꼬았는데 두께가 얼마인가 하면 한 10cm 돼요. 10cm. 우리가 천이 아무리 두꺼워봐야 얼마나 됩니까? 근데 천이 10cm야. 이 두께가 배실로 꼬은 것이. 그러니까 찢어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사람이 어떻게 4.5m 높이 됐는데 올라가서 누가 찢을 수 있겠어요? 손에 닿으면 죽습니다. 10cm 찢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죄인들이 나갈 수 없었는데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예수님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죄인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아주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길은 막힌 길이 아니고 열려진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이 아닐 때는 막혀 있었어요. 휘장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는 막힌 길이 아니라 열린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죠. 예수님의 몸이 길입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서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20절 시작.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는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냥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 찢어서 이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가 있는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찢어주신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나갈 길이 열렸다는 것.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로 나갈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데, 옛날에는 상징적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보좌가 있었는데 이제는 천국 중심에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 경이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이건 억울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지난주에 양주에서 오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프라이버시니까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너무 열심히 사는데, 믿음 생활 했는데 이렇게 잘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 왜 그런가? 그래서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자기가 50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다 믿었는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림의 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고통당하셨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이 약속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 모든 것이 실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저주가 들어온 것은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죄를 지으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영적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주셨지만 이 피의 능력을 모르고 있으면 그냥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6월절에 집에 피를 바르면 모든 죽음의 사신들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뿌리면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저주를 주고자 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반드시 그것을 깨닫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의지하고 우리가 나감으로써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의미가 있지요. 그것을 위해서 달리셨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참 억울한 일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받아 누리는 것이 그 은혜를, 예수님의 소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시는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내 자식들아 좀 받아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로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순절에 이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반드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서 사명을 왕성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